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 있습니다. 어렴풋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인간이 생각해낼 수가 없는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지요. 때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그 비밀을 감추어 두셨다가 마침내 열어 보이셨는데 그 비밀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가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지만 유대인들만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몸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2장의 내용이고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봤던 것이죠. 이런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알려졌지만 오랫동안 비밀이었습니다. 지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단지 서양 종교로 여기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였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위한 최선의 때와 장소인 로마가 지배하던 때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시려고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구약시대에 약속하셨을 때는 정확히 무엇을 약속하신 건지는 아직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이 일이 감춰져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을 붙잡아 갈 거 아닙니까?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이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 비밀을 전파되게 하시는데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시 만나고서도 아직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부터 깨닫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그들이 사도들다워졌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나서도 아직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함께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이해해야 했는데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제자들을 비롯해서 유대인들도 이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언젠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리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도 받고 정결의식을 행해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 사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셔서 그러면서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사도들도 이제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2사도들이 이랬다고 한다면 다른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밀을 바울 같은 사람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일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였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아주 열심히 앞장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순교하는데 그 자리에 바울도 참여하고 있었죠. 스데반이 죽어서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런 바울이 변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누가 기록한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 그 사람이 변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던 사람, 복음을 그렇게 듣기 싫어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서는 예수님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는 자신이 복음 때문에 붙잡혀서 갇힌 자가 됐죠.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때 바울은 갇혀 있는 중에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이 옥중서신인데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혔습니다. 거기서 가이사랴로 옮겨졌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을 보면 로마에 가게 된 바울이 나오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 그때 로마에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택연금이 된 건데 자기가 돈 내고 얻은 셋집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렇지만 죄수 신분으로 지내는 것이죠. 로마 군인 한 사람이 항상 같이 있으면서 지키는 겁니다. 감시하는 거죠. 근데 집은 자기가 돈 내고 얻어서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손목과 또 지키는 로마 군인의 손목에 쇠사슬로 연결해서 항상 같이 있으면서 병사가 지키는 거고 병사들은 서로 교대하면서 지키는 것이죠. 대신에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혀 있는 동안에도 그곳에 사람들을 초청하여 불러서 그 로마의 유대인들을 또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죄수로 있게 된 그 시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던 겁니다. 붙잡힌 덕에 로마까지 갔던 것이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로마 군인이 지키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일 수가 없죠. 로마 군인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시하기 위해 지키는 거지만 그 감시가 또한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호망도 되어주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보호망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고난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갇힌 중에도 편지도 쓸 수 있었죠. 에베소서도 로마에 갇힌 동안 썼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주된 견해입니다. 바울이 자기가 갇힌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이러므로 2장까지의 내용대로라는 거죠.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알아보았던 내용대로 그대로 바울이 전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이렇게 갇혀있게 된 건데 그러한 복음 전하는 것을 다름 아니라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바울이 잡히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켜서 로마 군이 무슨 일인가 하고 바울을 체포해 간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상소해서 로마에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한 이유는 하나님은 알긴 알았지만 예수님은 싫어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안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시라고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바울이 변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더 싫어하고 죽이려고 한 것이죠. 또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된다고 전했기 때문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바울도 예전이라면 얼마나 싫어했을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예수의 복음에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이 모두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바울이 이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된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데 원래 원문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글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 이렇게 바울이 쓴 거죠. 왜 그렇게 쓰냐면 내가 로마의 죄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죄수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로마 법을 어겨서 죄수가 된 그런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서 내가 갇혀있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듯이 죄수가 되었어도 자기는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내가 매였어도 그리스도께 매인 자고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매인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매인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매인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죠. 바울은 여기 1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다가 갇혔을 뿐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한 게 없는 것이죠. 무슨 음주운전을 해서 뺑소니 운전을 해서 뺑소니범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서 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 믿고 전했기 때문에 잡힌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받거나 믿음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려다가 미움받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이죠. 후회하거나 걱정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 내가 너무 지나쳤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욕을 먹는다면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럴 때에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럴 때에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라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선지자들이 박해받았듯이 신실하게 주님 따르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갇힌 중에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염려되는 것은 바울이 투옥되었다고 해서 이 사실 때문에 이방인 신자들이 낙심하거나 시험 들까 봐 그게 염려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따라도 결국 저렇게 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주님 따라도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바로 당신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혀 있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갇힌 것이고 이 일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 일이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받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방인 신자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바울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했습니까? 단지 주님을 열심히 따라도 주님이 지켜주시지도 않고 결과는 저렇게 붙잡혀서 갇혀서 고생하는 것뿐이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죠. 원래 바울이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받을 사람이었습니까? 그 반대죠. 오히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전하다가 갇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적이죠. 주님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바울이 지금 그런 일 당하고 있었을 사람입니까?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도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해지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일을 계속 이루실 겁니다. 바울이 갇힌 동안도 주님이 계속 이 일을 이루실 것이고 계속해서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셔서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면서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감옥에 예수님 전하다가 갇혀 있는 걸 보면서 그래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하구나. 예수 믿는 자들 그렇게 잡으러 다니던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 전하다가 바울에 갇혀 있는데 바로 이방인들 우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있구나.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용기를 내면서 믿음으로 분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른 신자들의 고난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참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아프게 하시나? 왜 저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저런 고난이 있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 고난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 믿는다고 열심히 주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시나? 왜 내 기도를 다 그대로 안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의 진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자들의 고난을 볼 때나 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나 그 어려움, 고난의 진짜 의미는 뭡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그 고난이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생기는 어려움이라면 뭡니까? 주님 몰랐다면 없었을 일이죠. 그러면 내가 주님 몰라서 이런 어려움 없고 대신 구원 못 받으면 더 잘 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 위한 고난이라면 영광인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위한 고난도 겪는 거라면 그 자체로 감사하고 받을 상이 클 것이니 또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라면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고난이 있는 거라면 이것도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하려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또 한편으로 내가 겪는 어려움이 누구나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이고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주님을 몰랐다면 인생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겪었을 텐데 이 고난의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인생은 이런 거지 뭐 하면서 그냥 넘겨야 되는, 그러면서 그냥 참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었을 뿐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겪는 어려움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든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든지 혹은 누구나 겪는 고난이든지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겪는 어려움은 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시기 바라고, 그러니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 고난에 내가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고난을 진정으로 극복하고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셨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기서 경륜이 원문에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직분이란 뜻입니다. 맡겨주는 직분을 뜻하는 거죠.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 뭐였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로 비밀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전하게 하신 거죠. 성경도 기록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거 워낙에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바울이 직접 만났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들어서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계속 전해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써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해 주셔서 환상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면서 계시를 주셔서 비밀을 알게 하셨죠.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도직을 맡겨주신 것이죠. 바울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도, 우리가 받은 직분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사람만 보면서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이건 뭐겠습니까? 바울이 먼저 써서 보낸 다른 편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는 거죠. 바울이 쓴 다른 편지가 있었어도 이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상관이 없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해주셨을 겁니다. 필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해지지 않은 거고, 또는 겹치는 내용이라서, 에베소서나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과 겹치는 내용이라서 전해지지 않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죠.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되게 하시는 중이었죠. 그 대부분이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계시란 감추어진 진리를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감추인 진리들을 열어 보여주셔서,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열어 보여주셔서 기록되게 하셨고, 그래서 기록되어서 성경으로 주어진 후에는 이제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이 비밀이란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숨기려고 하는 비밀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란 헬라어 미스테리온이 쓰였는데,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서 알게 해주신 것, 그것을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비밀,
구약 시대에도 어렴풋이 예언으로 주셨지만, 약속해 주셨지만 정확히는 누구도 알 수 없었던 그 약속의 의미, 그것은 바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것이죠. 만약에 조선시대 때 사람들에게 또는 고려시대 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다들 손에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을 다 그런 걸 손에 하나씩 다 들고 다닌다고 조선시대 때 얘기했으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인공위성 얘기를 조선시대 때 하면 정확히 알겠습니까? 인공지능 AI 얘기를 뭐 신라시대, 삼국시대 때, 백제시대 때 얘기하면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것은 혹시 상상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하신다는, 이것은 인간이 절대 상상해낼 수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해낼 수도 없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사람들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는 비밀로 감추어져야 했던 것이죠. 감추어 두셨다가 때가 되어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시고 사람들 손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후에는 이제 더 이상 감출 필요 없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알리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알리셔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널리 전하게 하신 겁니다. 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다른 나라로 나가지 않더라도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물질로도 후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기도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다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사람 사이에도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또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함으로 아버지 북한 땅에 복음의 자유가 열려지게 해달라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서 함께, 남과 북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북한의 동포들도 자유롭게 주님 믿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저 압제와 억압에서 또 김정은을 우상으로 섬겨야 되는 저 우상 숭배에서 구해달라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사람과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받게 하셔서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당시에는, 바울 당시에는 책이 없었습니다. 인쇄된 책이 없었죠. 인쇄라는 게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것을 잘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 뭘 어떻게 읽으라는 겁니까? 책이 없는데 어떻게 읽으라는 겁니까? 파피루스 그 두루마리 용지에 거기에 손으로 적은 거,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그걸 옮겨 적은 게 또 많아야 몇 개 더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자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보내준 편지입니다 하고 신자들이 모였을 때 읽는 거죠. 그러면 볼 수도 없이 듣기만 하는 거죠. 그들은 말씀을 듣기만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또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도 볼 수 있고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더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밝히 나타나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밝히 알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기 전에는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기 전에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시대에 선지자로 불렸던 그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신 겁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은혜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깨닫기 시작했죠.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복음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고난의 진짜 의미도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상속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약속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함께 지체가 되고 우리도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이 함께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복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마찬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특히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될 것은 바울이 복음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원래는 복음이 싫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싸그리 잡아들이려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바울이 예수님을 일단 만나고 나서는 복음에 생명을 걸죠. 복음이 모두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었으니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믿고 구원의 은혜 받은 우리는 고난도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고난의 의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고난이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 성령으로 충만할 때 깨닫고 고난을 이깁니다. 십자가 은혜, 성령으로 충만해야 더 깊이 깨닫고 이 은혜, 이 복음 전하면서 살 수 있고 이 복음대로 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분도 복음의 생명을 거는 자로 그리고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로 주님을 섬기는 복음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